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감정의 생활을 부인하고 완전히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방송의 앞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쭉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보시면 더 좋을 텐데, 뭐 첫 번째 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왜 그런지 뭐 이런 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만 간단히 더 설명을 하면, 감정의 생활을 부인하고 완전히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감정이라고 그러면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뭐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걸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그 감정도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중심, 자아, 또 뭐 자기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법, 경험 뭐 이런 것들에 준해 그거에 근거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 모양들을 그런 근거 그걸 근거로 살게 되면 되는 모양들이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살게 되면은, 그런 삶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생각하고 또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맞는 대로 산다고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맞는 생활이라고,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릴 거예요. 근데 지금 대단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동의가나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30년, 50년 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라고 해가며 살아왔던 방식들이 너무너무나 누구나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 뜻에 마음에 하나님 계획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를 갑자기 들으면 그러면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것대로 살아가는 무효라는 소린가? 근데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 동의하시든 안 하든 무효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교통교제에서 하나님의 지도인도, 성령님의 지도인도가 있는, 성령님의 뜻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감정, 움직이는 혼, 움직이는 육신이 되어야지 그 감정, 혼, 육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영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해왔던 관습, 습관, 내가 해왔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거든요. 눈 딱 뜨면 내가 하던 대로 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그게 절대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방송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 딱 뜨면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드려야 그분의 뜻에 의한, 그분의 계획에 의한, 그분의 모든 것의 바탕이 그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바탕에서 출발하는 모든 행위나 행동들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맞는 말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하고 맞다고 그대로 살 수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지금 대단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왔던 것을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심지어는 로마서에 자기 뜻 조금 말하던 거 끊었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한 데가 없어요. 그는 심지어 로마서에는 육신은 죄고 육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악일 뿐이라 이렇게 그 뜻이 말씀이 있다고요. 로마서에.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 거부하는 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옳다고 살아왔던 그 방식이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더라도 육신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성경 로마서에 그런 말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얼마나 로마서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마서에 그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그 말을 지금 아주 대단히 여러 장에 걸쳐서 육신의 폐해, 육신의 잘못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수십 년 살아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자기가 육신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다고 사실은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아닐 것이라고 하는 자기 속임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에 자기가 지금 속어가고 있다고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방송에서나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을 뿐이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방송이 과연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왜냐? 목사님 자신이 자기 뜻대로 살고 계시니까 그 말 하실 수가 없지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왜 그러냐면 옛날 구약에는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생명의 대가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생명을 사셨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명 아니에요? 영이고.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팔린 영이고 팔린 우리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팔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 뜻대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해왔지. 왜냐? 맨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건 맞을 거야. 근데 대단히 죄송하고 여러분들이 부인할지라도 그걸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본 적조차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맞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으니 나도 같이 사니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방송에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권해드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권해드리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 누구한테 확인하겠어요?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한테 확인을 하셔야죠. 성령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뜻에 성령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건가요? 이렇게 하고 왜 안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나도 무조건 남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아니지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권세는 하나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하시는 재판장한테 물어봐야 거기서 판결이 나오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재판 받아야 될 피고인데, 재판 받아야 될, 우리는 재판받는 입장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재판관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생활을 부인하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감정의 생활은 자기 자신, 자기 육신 자아에서 나오는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근거로 하는 삶을 살아왔던 감정이란 말이에요. 무효지, 당연히. 로마서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죄로 산다 소리는 여러분, 사단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나머지는 다 사단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사단의 뜻대로 살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사단의 뜻대로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무려면 내가 이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했는데 주변 교인들이 나한테 얼마나 이 신령한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라고 하고 존경스럽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교회의 항존지,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일수록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동의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말이 정말 맞을까 틀릴까를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정도 되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 당장 물어보셔야지. 성령님,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제가 사는 게 맞습니까? 하는 걸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 잘못된 거죠. 아니, 너 잘 살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답을 하시면 그거는 뭐 맞는 거죠. 그러나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 없으면 괜찮을 거야? 천만의 말씀. 아무 말 있음이 없다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확인하셔야 돼요. 없는 거는요, 미안하지만 거부나 리젝트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라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봐도 훨씬 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충목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물어보시는데 침묵하신다?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지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귀한 생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가만히 계실까요? 안 그렇죠. 한 번도 일생 동안 물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별일 없어, 뭐 내가 무슨 문제야, 뭐 우리 자녀 훌륭하게 되고 내도 돈도 많고 나 명예도 많이 얻었고 이제 뭐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고 이제 안식 평안에 들어갔는데 뭐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다가 우리 누구나 생명을 가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에도 통할까요? 나 뭐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었는데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 나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통할까요? 안 된다는 말이죠. 통하지 않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삶이, 그 생활이, 그 태도가, 그 살아왔던 모습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죄송한데 99%도 넘어. 왜냐? 로마서에 그런 말을 안 썼으면 모르나 그런 말을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계시된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자아로 살면 다 죽는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고요. 왜냐? 그 말에 대해서 뜻을 해석을 못하신 분도 있을 테고 설령 해석을 하시는 대단히 고매하신 목사님 신학자들 그거는 나는 아닐 거야 어쨌든 여러 가지 육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기 합리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킨다고요. 핑계를 댄다고요. 맞다고 우긴다고요. 누가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채점하는 채점관한테 낸 답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저 이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럼 나는 어떨까? 그리고 자기가 문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문제 있겠어? 내가 이렇게 주변에서 신령하고 너무너무 훌륭하신 존경받을 만큼 훌륭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랬는데 내가 틀릴 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답을 내리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많은 교인이 있는 담임 목사님, 많은 높은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기 합리화가 강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높을 수 있죠. 총회장님이니까.
아이, 뭐, 교단총회장이면 얼마나 높으세요? 아이, 교단총회장님 전일 때는, 저도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도, 노예 연합회 많이,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노회장 되기 전까지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요, 노회장만 딱 되시잖아요? 그러면,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은 싹 없어졌어. 노회장 목사님만 나타나.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또 하셔서 이제 유명해져서 이제 총회장 되신 분 한 번 있었거든요. 그분을 봤더니 모른 척해. 참 안타깝더라고. 나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육신이고, 이게 자아고, 이게 하나님과 무관한 사탄의 영역에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 표시 상태예요. 여러분은 내가 노회장인데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 있겠지요. 노회장하고 하나님 옆에 가서 딱 섰을 때 너 무슨 목사냐? 너 노회장했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실까요? 왜 그걸 생각을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내가 노회장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노회장 권세 세죠. 엄청나죠. 교계에서는 노회장님 높은 거예요. 특히 교단총회장 같은 건 엄청나잖아요. 조속에 있던 예수교장로의 통합 측 교단 총회장 해보세요. 대한민국 개신교계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권세가 세신데, 그런 분들이 과연 하나님 무서워하시나요?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미안한데 그러신 분도 있겠지요. 훌륭하신 총회장님도 있었겠지. 그 웃을 리가 있겠어.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내가 가까이 계셨던 분이 어쨌든 평양로에서 총회장님 한 분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못 본 줄 모른 척 하셔서 내가 얼마나 참 뒷맛이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정식 업무적으로 만난 거라면 아는 척 하겠죠. 없는 업무적인 상대고 이렇게 돼.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저는 쫄병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치면서 나는 반가워서 이제 총회장 된 다음에 만나서 인사했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가 영성훈련 초기 때라 사실은 섭섭했었어요. 근데 이제 영성훈련이 이제 어지간히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 17년 지나 이제 18년째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 됐지요. 이게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대단하고 영원하신 뭐라고 그럴까, 영원 끝도 없는 그 영생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18년이라는 거는 이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왜냐?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게 쌓아지는 이 과정을 볼 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도사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 수도사들이 평생을 바치고서 가면서도 큰 어둠이나 큰 저기가 없이 가는 것 같다고. 그러나 그분들한테서 나오는 체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과 교통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 영적인 책들이죠. 그런 거는. 그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거는 일반 책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이게 전반도 못한 우리 이 불쌍한 인간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70이고 80이 한밤중에 한 경점 같다고 이렇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경점이 저는 뭔가 했더니 해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늘로 콕 찍었을 때 바늘 끄트머리에 그 점이 탁 생기는 거, 그게 경점이래요. 그걸 경점이라고 말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70이고 80도 그 바늘 끝에 점인데 18년이 거기다 어디다 되겠어요. 그렇다고 18년을 하나님께 온전한 18년도 아니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초기 때라서 섭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가보니까, 이제 이만큼 와보니까, 아하, 인간, 육신, 자아, 별 수 없는 상태가, 존재가, 거기니 당연히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치야. 노회장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육신이고, 자아고,
그분들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사단의 영역에 있는 존재가 뭐가 그게 거룩하고 경건한 게 나오겠어요. 제가 잘못한 거지. 그걸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게 잘못된 내 잘못이 차라리. 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됐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섭섭하고 뭐 조금 미안하지만 괘씸한 분함 생각 이런 것이 없어져요. 왜냐? 내가 너무 육신에게 큰 걸 기대하는 거예요. 육신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무한정 사랑해줄 존재, 사랑해줄 대상이 육신이지 무슨 육신한테서 뭐 내가 무엇을 어떤 걸 했으니 육신이니까 뭐가 있겠지 꿈꾸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받은 거 꼭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받은 거니까 반드시 나는 공짜로 먹는 거 싫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100원 받으면 100원 딱 또는 150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육신적인 책임과 의무감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영적인 강에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설령 그런다 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 혹여 있다 손쳐도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행위일 뿐이지. 그 사람의 특성이 나는 공짜로 먹고는 못 살아. 이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내가 당연히 어떻게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육신에서는 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회장님은 목에 힘 막 줘야죠. 목소리가 휙 바뀐다니까요. 그 개구리 김진웅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개구리 목소리 같죠.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 현실이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의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교계에서 중요한 직책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림없는 일이죠. 어림없는 일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감정의 생활을 부인하라는 것이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극히 일부분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싶으시고 그러면 앞에 방송을 쭉 보시면 육신이고 감정이고 이게 왜 육신으로 하는 어떤 행위도 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정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수중에 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사단의 상태고 사단의 모양이고 사단의 영역에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근처로 갈 수 있겠어요. 이건 원수 중에 원수의 배설물 중에 배설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어디 하나님 근처로 갈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도 너무 좋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일들이죠.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쾌락을 즐기는지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법은 알지 못합니다. 영역이 여러분 사단의 영역하고 하나님의 영역하고는 원수의 원수끼리 저전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은 사단을 지배할 수 있어요. 왜냐?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의 영역은 하나님 영역에 올 수가 없어요. 가려는 사람을 회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역에는 제가 볼 때는 근처도 못 올걸요. 예수 이름만 대도 꼼짝 못하는 것이 사단인데 하나님의 영역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올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깊은 단계에서 확인하시고 물어보시면 좋겠지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을 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으므로 아직 사역자의 위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역자는 무슨 사역자겠어요?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좋은 표현으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어 실제로 주의 일을 행하기 전에 우선 믿음의 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닫고 알고 하는 이 과정이 이 절차가 있어야지 영의 사람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쾌락이 됩니다. 희락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단의 영역에서 써먹는 용어 쾌락 뺏기는 쾌락의 수준에서 일생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희락이라고 혹시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자기에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희락은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쾌락이라고 안 하잖아요. 희락이라고 그러지. 그 용어가 여러분 글자 한자 차이지만요. 영의 세계, 사단의 세계만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위해서 일하고 감정 때문에 일을 멈춥니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기분 좋으면 일 열심히 하고 기분 좀 나쁘면 하던 일 탁 멈추고 그만 안 해요. 안 해버려. 딱 끊어. 그게 어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지. 내 기분 따라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지. 그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이 말 들어보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네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지. 자기가 하는 일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 우리의 마음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하는 대로 이만하면 됐지 막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그 아주 악한 꾀인 줄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꾀를 내면서 그렇게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속게 해요 자신을. 만일 주님께서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일터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다가 끝내는 일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육신에 하는 일들이 다 이 문양들이에요. 끄트머리까지 간다 손 쳐도 끝에 나중에 그 일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효과나 일어나는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돌이켜보세요. 별로 길게 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한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저 그냥 성취했다. 내가 하던 일 끝까지 잘 마쳤다. 성공했다. 최고로 쳐줘서 성공했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데 성공의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일이 십자가의 일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일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무슨 쾌락이 있겠습니까? 희락이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정말로 맑은 샘물에서 퐁퐁퐁 솟아나오는 깊은 산속에서 옹달샘에서 솟아나오는 것처럼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쾌락하고 희락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틀리구나. 쾌락은요 미안한데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쾌락은. 근데요 희락은 그렇게 쏟아지는 희락은 없어요. 조금 나오는 것 같지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일생을 하나님의 일에 바칠 수 있고 목숨을 턱 내놓는 거예요. 그때 그런 정도 나올 때 목 딱 내놓고 목 잘린다고 순교한다고 내놓는 거지. 내놓을 수가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그냥 바켓스 가서 확 한번 부어주는 목욕하는 등목하는 물 뿌리는 것처럼 물 한번 훅 받는 것처럼 그냥 쾌락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목을 턱 내놓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절대 못 내놔요. 유불리를 따져서 벌써 손해만 나도 딱 하던 거 딱 중지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했는데 100원 최소한도 나와야 되는데 80 나온다? 딱 중단한다고요. 무슨 소리냐? 내 이름 내고 막 하려고 돈 내는데 나중에 결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일 안 해요. 노예에서 내가 많이 봤는데 장로님들 할 때 보면 자기 이름 나오고 막 명예롭게 되어야지 하지 그런 일 아닌 것 같으면 딱 안 한다고 딱 손 딱 빼는 거네. 얼마나 많이 보게. 돈 많으면 뭐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 그런 일들이, 그런 결과들이 뭐냐? 육신에서 하는 일들이, 육신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책망받고 지옥 가려고 지옥 갈 짓만 한 거예요. 지옥 갈 짓만 한 거예요. 하나님 일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자기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죽음에 넘겨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역자를 거의 찾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또 조금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마련하시며, 또 빨리 성령님께 맞는지 틀리는지를 직접 분별을 받으셔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고 직접 그 재판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